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이고요. 2월 13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각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대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같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거기에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삶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난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갖고 삶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문 퍼져 있던 신화의 마음의 소망을 두었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 물을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4절 말씀의 근거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소망과 소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검증된 것이 아니라 신화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에 소망을 걸고 자신들의 문제,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못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 소원을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까 이 신화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저 사람보다 먼저 가야 되는데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누워 있었던 이 혈기 많은 사람은 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항상 자기보다 그 못에 들어가니 38년 동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경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더 그것이 희망이었고 고통스러운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와 같이 헛된 신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소문, 신화에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무엇인가 돈을 들이고 믿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거기에 걸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이죠. 알지 못하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미지의 신에게, 정확히 말하면 귀신이죠. 마귀에게 자신의 삶의 소망을 두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약자이지만 분명 경제적으로도 약자일 거고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약자이고 소외받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경쟁이 이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낙심과 절망이 있는 것은 그 신화는 응답되지 않기 때문이죠. 헛된 신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바로 헛된 신화에게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에게 헛된 신화가 아닌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이웃에게 헛된 신화와 소문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사명이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소망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경쟁에서 항상 뒤처지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넣어줄 사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아쉬움과 탄식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삶의 배경을 생각할 때 나는 백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낙심과 절망을 갖고 있는 참 어려운 세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물이 움직일 때 한 번도 1순위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 자기의 삶의 문제, 못에 넣어줄 사람만 있어도 내가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나를 못에 이렇게 좀 넣어줄 사람, 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못에 넣어줘서 그 헛된 신화에 소망을 두고 그 연못에 넣어줄 어떤 한 사람으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바라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의외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못에 넣어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건 궁극적으로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가서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고 내가 1순위로 들어갈지 안 나을지도 모르고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자기의 그 신화에 빠져서 천사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그곳에 기다림 후에 지쳐 있었던 이 사람은 물속에 누가 나를 1번으로만 넣어줘도 좋겠다 이런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다른 말씀을 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없는 것이죠. 아무도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건 즉시 만약에 일어났을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은 원천적으로 그가 문제, 병을 해결받았다, 고침받았다 그것을 의미하죠. 자신의 인생 동안 38년 동안 깔고 있었던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건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삶의 문제가 육체의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감히 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걷는데 문제가 있고 못에 넣어줄 사람이 문제가 있고 자신에게 그런 삶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저 그런 수준으로 바라볼 때 궁극적 삶의 문제 해결, 병이 낫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건 완전히 삶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걸 의미하죠. 다시 회복되고 좋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내게 몇 푼의 돈, 어떤 삶의 문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하나 개별적인 어떤 문제의 호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삶의 근원의 문제, 결국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삶의 궁극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신화를 쫓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내 자손도 잘 살 수 있고 나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어떤 성공 공식이 세상의 헛된 신화와 같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우리도 그 공식과 같이 되어서 우리도 그런 소망을 두고 예수님 앞에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게 못에 나를 1등으로 넣어줄 사람
연못에 나를 1등으로 넣어줄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는 정도의 소원을 갖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이 생에서,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내 자식이 좀 더 잘 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를 연못에 1등으로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병이 낫겠습니다. 한 번도 점검되어지지 않은 세상의 소문, 헛된 신화에 맹종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경험해서 알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1등으로 장학생으로 합격하는 것, 우리가 아니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기쁘고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삶의 문제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생각했던 이번에 내가 1등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번에 장학생이 되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번에 대입학력고사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에 있어 그때그때 어렸을 때는 그런 문제, 커서는 뭐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마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 문제가 되게 커 보이고 중요해 보여요. 마치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는 연못에만 1등으로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단기간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냐?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심이 우리에게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니면 우리가 걸을 수 없는데 우리가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문제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그리고 해결해야 될 어떤 인생의 문제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결해 주셨던 궁극적 목적은 아닐 것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역하시면서 많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입니다. 병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을 고치심은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1등으로 들어가려고 소망을 두고 살았던 38년 된 병자의 소원이 1등으로 들어가는 거, 마치 그런 것처럼 병만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궁극적인 삶의 원천의 문제를 다스리고 권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기적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믿더라.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뒤에 쭉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이 여기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소원은 그 연못에 1등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는 늘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못에만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들 것을 들고 집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우리가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내 삶의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궁극적 질문이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두려움의 끝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보면 갈 곳이 명확한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마지막을 인사를 하고 떠나가고, 마지막에 두려움이 있어서 어디로 갈지, 눈동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순간에 진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삶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크고 작은 문제가 없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고 짧다는 거예요. 진짜 길고 영원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치유하신 목적도 바로 영혼에 관한 그 답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몇 푼의 돈을 많이 벌고 조금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38년 동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소원은
들 것을 들고 걸어가. 나도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 1등으로 들어가서 나도 좀 깨끗하게 되어서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삶의 문제는 다양한데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 영혼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중요한 얘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과 너 앞에서 이 은혜의 관계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궁극적 은혜는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넘어진 자가 다리를 고침받고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따고자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업이 좀 잘 되고,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궁극적 복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첫 번째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전부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1등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군가 넣어줄 사람이 있는 게 사실은 이 사람에게는 당장의 소원이지만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에게는 중요하죠. 그럼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영혼에 관한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영적인 죄를 범하지 말고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병자에게의 소원은 당장에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것이 낫는 것도, 그리고 이가 걷게 되는 것도, 온전하게 되는 것도, 그러나 가장 원천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근원적 영적인 삶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